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내 된 자들아, 또 남편 된 자들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는데, 인류를 통해서 복을 내려주시는데, 가정이라고 하는 귀한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계속해서 흘러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귀한 가정을 이루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복을 계속 내려주시는데, 그 가정이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복을 비전으로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만세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얘기도 마찬가지로 이 세대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고 또 많아지게 할 것이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복이 당장 그 시대에 아브라함 당시에 재물을 많이 얻고 산다든지 세상적으로 권력이 많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런데 내 후손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인류가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복을 내려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의 개념이 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 복을 싫어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이 복 받는 것을 시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또 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조직 가운데, 인류에게 주신 조직 가운데 교회와 가정인데, 먼저는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것을 시기하는 것이 바로 마귀예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은, 마귀가 시험할 때 욥의 가정을 허물어뜨리려고 그랬어요. 욥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시기를 갖고 있었던 이 마귀가, 내가 시험을 할 테니, 욥을 시험할 테니 한번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더니 제일 먼저 자녀들을 다 한순간에 죽음을 당하게 하고 말이죠. 10명의 자녀가 죽음을 당하게 되고,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고 도망치고, 가정이 완전히 풍지박산돼 버렸어요. 본인 자신도 몸이 질병이 걸려가지고 아주 고통을 당하게 됐는데, 이것이 마귀의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거가 싫어가지고, 그래서 믿는 자들이라든지 가정을 파괴하고자 하는 것이 이 마귀의 작전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잘 지내게 됐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아주 좋은 최고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혼수를 다 만들어 주신 거네. 우리 성도님들 혼수 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혼수 애쓰시고 하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혼수는요, 완벽한 혼수예요. 에덴 동산에서 완벽한 혼수를 만들어 주셨어요. 둘만 잘 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 혼수다. 근데 그거가 너무 잘 사는 게 시기가 나가지고, 이 뱀이란 존재를 통해, 뱀이 말이죠, 마귀가 뱀의 형상을 가지고 나타나 가지고 이 하와를 꼬드기기를 선악과를 따먹으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있는 걸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따먹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마 그때 당시에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으면 뱀을 잡아먹었을 거예요. 아주 씨를 말려버렸을 거예요. 근데
근데 이 하와가 말이죠. 자꾸 먹으라 그러니까, 괜찮다 그러니까 뱀에게 꼬드김 당해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으러 말미암아 부끄러운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됐어요. 마귀의 작전에 속아 넘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가정을 파괴하려고 애를 써요. 또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귀한 자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가인과 아벨이 말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형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고 아벨 동생의 제사는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완전히 풍지박산됐어요. 아들은 하나는 죽고 아담의 마음 가운데 큰 상처가 됐고, 또 아들 하나는 살인자가 됐고, 그게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되겠습니까? 가정이 아주 파괴되고 망가지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그러는데, 마귀의 전략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막으려고 하는 전략을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을 귀하게 지키시려고 하시는 축복의 그릇을 잘 만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에 세상의 인본주의 생각을 가지고 막장 드라마가 많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막장 드라마 소설 얘기죠. 각종 이상한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건 절대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일어나는 그 현상 가운데 마귀의 작전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뭐 제가 신학교 갈 때쯤 되니까 말이죠, 그때 한참 소문났던 소설이 뭐냐면 잿더리 부인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발음을 제가 잘못해서 죄송한데, 채털리 부인의, 그게 뭐냐면 그게 불륜 얘기예요. 불륜 얘기. 가정을 깨는 위험한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좋아해요. 죄성이 있으니까 뭐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것 때문에 가정이 파괴됐을 때, 그때 마귀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물론 계속해서 축복은 또 임하게 됩니다. 기회를 한번 또 줘요. 가인과 아벨에게 또 주시듯이. 그러나 이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하게 받는 그 통로는 그릇이 깨지게 되고 많은 안타까운 현상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알고 있는, 영적으로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가요, 우리에게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아내와 남편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아내들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남편들아 이렇게 권면의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영적인 그런 성령 충만하신 분이, 이분은 뭐 결혼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기도하다 보니까 가정, 믿는 자의 가정을 보다 보니까 믿는 자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가정인데, 이 소중한 가정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지켜야 될 텐데, 이 축복의 통로로 지키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메시지란 말이죠. 그러면서 먼저 말씀하시기를 아내들아, 아내에게 아주 중요한 권면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랬어요. 이 결혼의 목표가 뭐냐? 결혼의 목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원의 목표예요. 구원의 목표. 결혼의 목표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거, 이것이 결혼의 목표가 아니고 구원이 목표예요. 구원. 이 사도 베드로는 구원이 목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도 베드로가 왜 구원이 목표다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말씀하셨냐면요, 우리의 삶 사는 것이 육신의 장막으로 사는 삶이 이 땅에 사는 것이 100살 혹은 120살 정도 산단 말이죠. 100살 사는 것도 참 은혜 가운데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육신의 장막으로 영원히 같이 못 사는 거예요. 부부가 돼서 사는 것도 이 육신의 장막이 있을 때 같이 사는 거지, 우리가 이제 천국 가게 되면은 그러면 그때는 부부 형태가 이제 달라진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왜 구원의 목표를 이루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살고 있냐면요, 이 육신의 삶은 100년, 120년 사는데 구원의 그 은혜의 목표를 이루게 되면 영원히 살기 때문에, 이 영생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하기 때문에 구원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영생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 이 가정생활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사도 베드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또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작.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든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네 아내를 구원하든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결혼의 목표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결혼의 목표가 이 땅에서 잘나고 뭐 그 정도 사는 가문을 좀 어떻게 이루고 세상적으로 잘 보이고 삐까번쩍하게 보이고 뭐 그 정도가 아니라 구원의 목표, 영원한 영생을 목표로 이루고 살라, 그렇게 권고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구원의 목표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지만은 영원히 사는 시간에 대해서 이게 참 감이 참 안 올 때가 있어요. 제가 일산광림교회 담임 목사로 일하는 동안에 한번 김선도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터를 건축하기 위해서 땅을 계약하라고 그래서 땅 계약금을 제가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을 이제 계약금으로 받게 됐는데 제 통장에 1억이라 30년 전에 1억이 들어왔어요. 1억이 제 통장에 딱 찍혀서, 그건 제 돈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계약금으로 그걸 지불했는데 그때 당시에 1억, 억이 들어왔는데 좀 이상하더라고. 근데 감이 안 오더라고요. 억이라고 하는 돈이. 굉장히 큰 돈인데 사실은. 근데 별로 감이 안 와. 오히려 저한테는 아내가 용돈으로 준 10만 원이 더 커 보였어. 그게 현실적으로 훨씬 낫어. 근데 억은 큰 돈인데 이상하게 거리가 좀 멀게 느껴지더라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깨달음 가운데는 영생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무너무 중요한데 자꾸 생각하기를 요 몇 년 사는 거, 몇십 년 사는 거, 그것만 가지고 자꾸 이렇게 그것만 가지고 전부 삶으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가정생활이 구원의 목표를 이루셔서 영원히 또 부활체의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구원의 목표를 이루시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이 관점에서 아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남편이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의 분위기로서는 남자들이 나가서 일할 때 이 세상에 이교 문화가 너무 아주 타락한 문화가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남편들이 이 자기 신앙을 지키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그 아내가 그걸 믿음을 잘 갖게끔 하기 위해서 아내가 그 신앙을 잘 잡아주라, 이렇게 구원의 목표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은
구박을 많이 시집가 가지고 말이에요. 시집살이 심하게 했어요. 근데 시집살이 하면서도 남편이 구원받는데 목적을 두게 됐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이게 영생의 삶이 있는데, 그러면서 남편이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어떤 땐 식사하다 말고 갑자기 그냥 상도 뒤집고 그랬는데 그 음식도 자기가 먹어가면서 그러면서 진실로 남편을 섬겼더니 나중에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을 때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예수 믿겠다고. 당신을 보니까 당신 안에 속에 있는 예수님을 내가 분명히 봤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남편은 돌아가셨지만 이 목사님께서 혼자 지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 가운데 구원받았으니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고 산다. 그렇게 살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큰 위로를 받았다고 고백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내들에게 또 권면합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내들아, 외모로 너무 치장하려고 그러지 마라. 마음의 단장을 해라. 이렇게 권면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제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랬는데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예수님이 내 주인 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이렇게 좀 질서가 없는 옷을 입고 다니라 그런 얘기는 아니죠. 아주 단정하고 정절하고 소박하게 그렇게 지내라. 그렇게 권면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치장의 문화가 그 당시에 많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여자들이 많이 머리를 이렇게 높이고 하면서 너무너무 그냥 막 그런 거에 치장을 많이 했으니까 그런 문화에 대해서 이런 지적을 사도 바울이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디모데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소박하고 정절하고 그렇게 정결하게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소개하길래 책을 한번 읽어보라 그래서 내 이웃의 백만장자라고 하는 책을 한번 읽어보게 됐어요. 근데 내 이웃의 백만장자들의 그 습관 가운데 어떤 습관이 있냐면 굉장한 부자들 가운데 보니까 이분들이 습관 가운데 남에게 부자인 척 보이는 행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남에게 부자인 척 하는 것과 진짜 부자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자인 척 하는 사람들은 그 부자인 척 보이기 위해서 겉을 화려하게 자꾸 치장한다는데 돈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겉을 화려하게 치장하는데 돈을 많이 쓰다 보면은 돈을 제대로 모으지 못해가지고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허세를 부리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아내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내들아, 오직 자기를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여러 가지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이것은 현대적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하셔야 되겠어요. 너무 막 치장을 하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권면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진정한 이웃집 백만장자의 모습을 갖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정한 부자, 청빈한 부자, 아주 청불하고 거룩한 부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니까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분급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예. 그 예수님이 그 안에 있으니까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부자야, 부자.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아주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런데도 이분은요, 부자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돈을 좀 주시오. 그렇게 구걸한 안진뱅이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는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당신은 삽니다. 이게 얘기해요. 우리 사랑하는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아름다움, 거룩한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으로 내면을 가꾸시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또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좋은 예를 들어서 사라처럼 한번 이렇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이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다른 사람 가운데 이상한 사람들, 좀 세상적인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나도 그렇게 살겠다 이러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 훌륭한 신앙의 사람, 그 사람을 본보기로 두고 예를 두고서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며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통로 가운데 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 사라는 뭐라 그랬냐면 열국의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을 계속 불렀어요. 열국의 아버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라 자신도 높아지는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의 부인은 누구냐면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나의 주요, 나의 왕이시요, 나의 임금이요 이렇게 부르면서 남편을 위해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열국의 아버지 대신 그 아브라함을 따라 아내로서 사는 동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이 열국의 어머니가 돼버렸어요. 이름이 그렇게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아내 사라를 부를 때 열국의 어머니요 이렇게 불렀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말대로 됐어요. 말이 씨가 돼가지고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만세의 복을 받았습니다. 말이 씨가 돼가지고 만세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은 씨앗이 씨앗.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지면 성령 충만해서 그 좋은 말은요 씨앗이 돼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잘못된 말,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돼야지 세상에 잘못된 말이 내 안에 자꾸 들어와가지고 씨앗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여인 가운데 존 웨슬레 목사님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레가 있었는데 이분은요 자녀들을 19을 잘 믿음으로 키웠어요. 19을. 그러니까 자녀들이 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키우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가문의 예를 자꾸 들으셔서 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런 축복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이 씨가 돼가지고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남편들아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은 남자를 흙으로 빚으셨어요. 근데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만드셨어요. 남자는 진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여자는 뼈로 만들었어요. 그 여자는 어떤 존재냐면 뼈로 만들었으니까 이게 재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본 차이나 아주 훌륭한 아주 재질로 만들어요.
근데 보온 차이나에다가 흙을 갖다 놓고 그걸 섬기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 이게. 남자를 섬기는 게 남성을 섬기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신다고요. 아, 네가 재질이 좋고 훌륭한 그런 많은 재능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잘 섬기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셔가지고 너는 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축복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축복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남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남편들에게 권면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의 여자들은요, 사람 대접을 잘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남편 없이 혼자 산다는 게 상당히 대접받지 못하는데 남편들이 해야 될 일은, 믿음의 가정들이 해야 될 일은 그 남편을, 여자들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같이 구원을 받은 존재로서 영적인 구원을 받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 동역자로서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남편들은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에게 하시는 말씀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랬어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 청년들하고 토론할 시간을 성경 말씀에 대해서 토론할 시간을 갖게 됐는데 여성들이 말이죠. 남편한테 복종하기가 어렵지 않냐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한테 복종하냐고, 뭐 이런 그런 좀 분위기 가운데 막 얘기하시더라고.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지 않냐고. 남편들은 또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더니 아내를 사랑하긴 해야 되는데 참 이게 쉽지 않다고 그러면서 토론을 많이 하다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깨달아지냐면요, 사랑과 복종 사이에 어떤 게 쉬운가 한번 생각해 봤더니 복종이 그래도 좀 쉽더라고. 근데 사랑은 더 어려운 것 같아. 아니요, 사랑을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아가페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아가페 사랑.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예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듯이 자기 목숨을 다 바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 교회를 사랑하고 남편을 교회를 사랑하고 아내를 헷갈리네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자기 목숨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사도 베드로가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내를 귀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소통이 잘 된다는 얘기를 해 주시는 거 있어요. 그런데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생각하고 그러면 남편이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통이 막힌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건 호흡과 같은 거예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런 이 존재, 그 귀한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그 아내를 너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렇게 권고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이 있었는데 그 아내가 한나였습니다. 첫째 부인 분인나가 자꾸 한나한테 속상하게 만들었어요. 당신 애기도 못 낳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남편의 사랑받느냐고. 근데 남편 엘가나가며 한나가가 안 됐어가지고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안 됐어서 더 끔찍하게 사랑했어요. 분인나보다 더 많은 그 비용을 주고 재물을 바칠 때도 더 많은 2배나 갑절로 더 주고 말이죠. 아내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리고 엘가나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우리 부인 한나를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남편이 말이죠, 아내를 귀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했더니 한나가 기도하면서 은혜 가운데 응답받기를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를 얻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이 응답하셔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살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부 관계가 그냥 관계가 아니에요. 영적인 관계, 구원의 관계,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관계, 그 얘기를 지금 이 사도 베드로가 계속해서 권면하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가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내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한다 그러는데, 영이 잘되는 일 가운데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영이 잘되는 일이에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그것이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 인간의 자존심을 내가 깎아지고 그게 아니고, 이건 영적인 일이에요.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영적인 일이구나. 이 은혜의 가치를 아시고 거룩한 신앙의 가정을 만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선물을 줄 때 장난감을 사다 줄 수 있습니다. 또 선물을 줄 때 또 좋은 옷을 사다 줄 수 있어요. 또 선물을 줄 때 집을 사줄 수도 있어요. 좋은 무슨 책을 갖다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선물을 줄 때 우리 자녀들에게 부부가 믿음으로 사는 아름다운 가정을 선물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부가 서로 손잡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도 보여주시는 그런 선물을 주시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계속해서 막지 아니하시고 그 축복의 통로를 시원하게 하나님의 축복의 영적인 흐름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축복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